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어요, 저는요. 이 실로암이라는 걸 제가 설교도 했기도 했는데 이 가사 내용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는 이 어두운 밤 이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울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군인들 훈련병이 끝나고 나면 끝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어두운 밤에. 그리고는 막 춤을 추고 막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하는가 보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1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죠. 장로님 뭐 질문하실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낸 것들 있는데 그것까지 새치미를 떼려고 그러면 안 되진데. 숙제가 붙었어요. 지난주일에 낸 숙제 말씀 찾아오기요. 네, 한 분이 터뜨리면 터뜨리죠. 다 꼭 뭐 해놓고도 지금 말하기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아주 그 마이크 소리가 텅 터지네. 너무 크게 들린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크게 울리는데요. 뭐 괜찮을 것 같으네. 울려요? 괜찮아요 지금. 한 집사님은 네. 울려요? 괜찮게 들리는데요? 예, 이게 지금 마이크. 네. 자, 셋업 해놓고 봅시다. 일단.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쫓겨서 간 곳이에요. 어디서 쫓겨서 간 거죠? 소아시아를 거쳐서 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본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 첫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이름이 빌립보더라.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의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나니까 문매를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몰려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여기가 데살로니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이제 유럽이라는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이요.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아가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록에 가면 3주를 복음을 증거했대요. 집중적으로 3주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한 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 이제 말이 많은 건 뭐냐면 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변론들이 서로 일어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부터 읽을까요? 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에서 그냥 한번 실루아노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같은데 실로는 바울과 신라 신라. 같이 읽으면서 이제 혼동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1장 10절에서 설명을 10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바로 지저스 예수님은 말하죠. 주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 장래 노하심.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다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늘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러니까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올라가냐? 그럼 부활해서 올라가고 부활한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말이냐? 그러면 언제 심판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악유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로부터 와서 강림하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노하심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잘 알지를 못하게 되면 혼돈이 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2장 19절을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2장 1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상급에 대해서 나오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지금 상급까지 나가고 있어요. 상급을요. 상급에서 나오는 일들 중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복음의 열매로 맺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나중에 전체 다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놓고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말한 말을 지키게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생각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교회에다 대고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대고. 지금 이게 유다서기 때문에 유다는 교회의 감독이 안문이요. 목사예요, 교회에 당시로.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었고, 3장 한번 찾아보시죠. 3장 13절. 너희 마음을 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귀중한 말이죠. 누가 오신다는 거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라는 말은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아멘. 어디로 아멘. 가라는 걸로 이끌어요? 천국 가는 걸로 예비를 해놓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때부터 똑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복음의 진리는요. 심플하고 같은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심판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 강림하실 때를 또 계속 그래서 찾은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 1장에서 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2장 19절에 그의 강림하실 때, 3장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4장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아니요. 관하여는 사장 거기까지만 하시죠.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죠? 지금요, 4장. 한 물이 죽었어요. 장례식이 임한 거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으로 갔더니 막 울고 통곡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지. 이제는 어찌할꼬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은 아니다 그 말이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복된 거죠.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육체에 해야 될 일은 물론 해야 되지만 죽어서 한번 죽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소리죠. 네. 예. 그 다음에 14절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데리고 와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다고요. 맞아요? 내가 국어를 좀 잘 못해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뮤트를 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뮤트를 안 해. 뮤트가 아니고 언뮤트를 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 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같이 온다는. 그럼 14절에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성도들을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은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실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마지막 일이에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믿다가 잠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땅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자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묻힌 자들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는 자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무슨 나팔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공부 좀 해야지 되니까 일곱 나팔. 이 내용의 부분들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부터 호령이 떨어질 때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건 장로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요?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거요? 땅에서요. 이것만 뚫으면 돼요. 어디에서 일어나고요? 땅에서요.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무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무덤은 이 땅에다 세워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었을 때 흙먼지가 사람의 몸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많이 돌아다녔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여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 후에 우리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럼 이것은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요. 아, 휴거. 여기 잔치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잔치상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끌어올려가서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거 예, 아닌가요? 근데 혼인잔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혼인잔치가 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늘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 예. 여기는 단순히 뭔만 말을 하냐면 공중에 들려올림 받는 것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함에 대한 것이지 구원하고 나서 준비해가지고 자 이거 예수님 먹으라고 이게 맛있는 케이크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 말이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자 그래서 4장에 여기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주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면 갇히는 갈 수 있어.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니까 갇히는 갈 수 있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걸? 생명의 부활. 예,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것은 지금 휴거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단어 다르게 풀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중간부터 막 일어나면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5장 2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노하심을 위해서 세웠다면 우리를 어디를 통과시킬까요? 환란. 환란을 통과시키죠. 근데 우리에게는 노하심을 통과하지 않게끔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하심을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써 있네요. 2절에. 맞아요? 아멘. 그러면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도적이 올 때 모르게 와야죠. 도적이 올 때 모르게 와야지 알게 오면은 다 잡아놔죠. 네. 그러니까 도적이 올 때 모르게 온다는 말은 도적이 몰래 들어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예로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니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네. 믿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나 첫째 부활은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볼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그러니까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 형제들아 너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었고 했던 걸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디서부터 임하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놓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겠지만 앞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읽을까요? 예, 24장에 한번 읽어나가면서 이거 해석을 바르게 가면서 해나가면서 찾아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질문에 포함된 게 있어요. 주의 임하심 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사인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 그러니까 악유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만 믿으면 돼요. 성경에는 있는 말이 꼭 그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믿는 형제들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인이 오는데 그 사인이 희귀묘묘한 사인이에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번 했던가요? WCC 서로 각자 자기의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네,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다들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만 13명이 있다고 그러는가? 뭐 그러더라고. 벌써요? 13명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니. 미혹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죠. 옛날에 박대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서신서는 지금 바울이 썼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건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복음을 받아서 보존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3성전이 어쩌니 거기에서 뭐가 있고 뭐 난리가 날 때는 꼭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이야기가 돼요.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 마지막 때 믿는 자들. 그런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인데 한번 보십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사방에 있는 나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잠깐만요. 그 앞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15절 설명 한번 해주세요. 15절이요? 예, 설명을 해달라고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있는 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오케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거,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정립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만 풀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더 이거 하루아침에 못 오기 때문에 또 말하고 반복을 해드려야 할 거예요, 아마. 질문 거침없이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을 했다고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한 말을 갖다 요점을 찾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다니엘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 바울이요? 글을 쓴 건 바울이고 이걸 아니요, 예언한 건 다니엘. 아니요 마태복음이잖아. 예수님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이죠. 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 봐요. 9장 27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9장 27절이요? 1절부터 읽어보셔봐요. 9장 1절부터요? 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누구의 서책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깨달아진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재앙이 70년 만에 끝나고 황무한 것이 멈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다니엘이 존경하지 않았다면 무시해버리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기도가 끝나니까 끝나갈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지요.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27절에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은 여기 이 일이 있으려면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 되고 성전도 있어야지 되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은 막 떠들어가지고 금방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넘어간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안 오시겠네 아직. 곧 오겠죠. 곧 오시겠죠. 뭘 근거해서 곧 오시겠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 있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여기서 하는가를 쭉 기록이 돼 있죠. 무엇을 금하냐? 제사를 금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게 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해가 돼요.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냄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통하냐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셋 프리 해주는 거야. 그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왕국 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난리가 나는 거야. 때가. 그럼 이게 언제쯤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성전이 성전. 세워져야겠죠.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혼돈을 하면 안 돼요. 666이고 칩이고 뭐고가 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그곳에 이 더러운 것들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기록된 것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금지해 버려요. 그것을 놓고 다니엘서에서 와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뽑아 보셔봐요. 다니엘서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에서 지금 내라는 것은 물 자꾸 2인칭입니다. 내라는 것은 2인칭입니다. 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 71회는 70 곱하기 70. 전 70년이죠. 70년 400, 곱하기 7. 490년이요. 1회가 7이니까 70일. 1회가 7년이니까. 7일회라고 그러면 77은 400. 49에서 490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옆에다 적어놓고 71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이때는 뭐가 마친다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허물이라는 게 끝나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허물이 마치고 그러면은 죄가 예수님 끝나면 490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허물이 끝나야 돼.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허물이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시키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때 뭐가 허물이 마친다고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장로님이 영속된 완성하고 있을 거라 내가 있으리라고 믿어. 에베소서 2장 1절 무엇과 뭐로 인하여 죽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오케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 네. 이것은 말이 나오는 것이요. 틀림없이 나와요. 허물, 죄. 허물, 죄. 허물, 죄가 끝나는 것이 7은 49, 70년에 7, 1회를 합쳤더니 490년이라는 횟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은 허물과 죄가 끝나고 맞춰지면서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죄가 끝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계속 영원히 있다는 거죠. 끊이지 않고. 영원히 속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다 이야기가 나와버리네. 음, 여기가 지금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엄청 중요한 데 같은데 보니까 가만히 뜯어보니까는 상당히 중요한 아니, 한 부분이네요. 집사님은 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아가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돌아가셨을 때라고 봐야 되겠죠? 돌아가셨다고만 보면 안 돼요. 음,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그렇죠. 여기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봐요. 여기가 이게 맥을 못 잡으면은 마지막에 재림 해석할 때도 어렵고 서로들 간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깊이요. 근데 여기서 저물이 마치고 죄가 끝내고 못 오는 때요? 71회 때.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오케이. 이거 찍어서 나중에 보내줄게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뒤보다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대적하는 자도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했네. 이 사람들은요 전체를 뭐 알고서 그 다음에 뭔만 말하면 부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를 깊이 밑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냥 놔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봐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요? 아니 1절도 너무 많으니까 7절부터 네. 읽어보시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아니 성도 2장 7절. 2장이요?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 예. 뭐 눌려주는 거. 예? 내가 지금 안 보이죠? 보여요. 네.
그럼 나는 안 보여. 먹통이 돼가지고. 목사님 비디오 거기 누르신 거 아니에요? 스탑 비디오 그거? 네, 스텝비디오. 아니 스탑 비디오 아닌데 스탑 비디오. 데스크탑. 네. 아, 여기 지금 불법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내용의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다니엘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4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인데 지극히 거룩한 자는.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분이 왜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냐면 허물과 죄와 죄악을 용속시키고 다 끝내버려요. 영원한 의를 나타내고 예언과 이상과 예언이 일어나는 것은 이 에스겔서 뒤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예레미서 뒤에 나오는 것, 이사야서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쫙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 예수님인데 누구를 말해요? 당시? 당시라는 게 언제죠? 이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제사장, 왕. 제사장, 왕이요, 왕 주로. 왕. 주로 왕이요.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몇 일에가 지난다고요? 7일에 7일에 다음에 60일에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또 토탈 합쳐서 몇 일이에요? 69일에 69일에 오케이.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내? 죽는다. 죽는다는 말. 그럼요. 근데 죽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 아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그러면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는 거요? 62일에와 7일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그러면 69일이죠 이게요? 네. 그러면은 한 일에만 남았네. 아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70일에 토탈 70일이니까. 네, 토탈 70일에 70일 곱하기 7일에 그래서 490년이 나왔었잖아요. 490년이 될 때에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이 되고 영원한 승리가 일어나 의로운 것이 이루어지고 이상과 예언이 터지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예.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했었잖아요. 그때 아닌가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기름을 부어준 건 아니고 예,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예, 하늘로부터 성령이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 여기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7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니라.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여기는 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데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뭐 얻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소리.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셔요. 그래서 예, 예언이에요, 이건.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은 자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와요.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한 왕의 왕이 뭐냐면 로마의 왕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죠? 성소를 대파시키죠. 한 왕이요? 그때 제가 도표를 보여줬죠. 큰 장차 한 왕이, 금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 바로 밑에는 은을 이야기하고 그 실버 메데 파사라는 나라요. 메데가 먼저 공격했고 메데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 실버 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세 번째 왕이 나오죠. 그것이 노쇼 노수로 아니, 만든 가슴. 목사님이 그거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걸 보내주셔야죠. 내가 보내줬는데 그러네. 근데 그게 그 그림이에요. 제가 쉐어링 할 수 있나요? 응? 쉐어링 할 수 있나요? 쉐어링을 편집자님.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도록 해야 돼요. 좋게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러면 돼. 내가 오케이. 이거 목사님이 보내주신 게 이거예요. 어떤 걸. 이거.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요. 근데 내가 그 표시를 하는 지금, 것이 표시하면 나가나? 근데 그 부분들이 어디죠? 왕국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그거 왕국 나가는 건 따로 있고요. 아, 따로 있어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자료 시험, 예, 다른데 여기가 지금 금이에요. 머리가. 예, 여기가 머리가요. 실버고. 예, 그리고 실버, 실버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노식고 밑에. 예,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다음에 왕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로마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이 두 가지로 갈래가 찢어지죠. 여기요. 예, 그리고는 철과 흙이 섞이는 발이 돼요. 철과 흙이 흐리는 발가락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성해갖고 커질 때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띈 돌의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돌이 다 발을 치니까 발이 깨지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돌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바위야. 돌이고. 예, 그래서 여기 왕이 자기 땅에 오는데 환영을 안 하고 오히려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은 이것은 꼭 해야지 되죠. 여기에 지금.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국을. 돌로 된 왕국을.
좀 심각하죠? 돌로 된 왕국을 꼭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절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려야 할 텐데, 저 장로님 그거 좀 한번 내놔봐봐. 다시 한번요. 네, 이거를 언제 주셨어요? 고치라고 안 그랬더니 주셨는데. 지금 저기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걸 어떻게 그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 테니까 만들어 갖고 예. 오리지널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체가 스스로 그렇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만들라고요? 뭐 아이디어가 있어 갖고 나보고 그거 주시면 좋게 더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근데 나중에 요게 예. 4개, 5개 나라가 나오는 거 따로 알려드릴게요. 따로 나오는 거 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왕으로 임해야 되는데 왕이 배척당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중 강림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휴가가 우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왕과 교회가 하늘에서 만나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상 강림을 통해서 현현하죠. 교회가 왕과 함께 통치함을 하죠. 그때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천년왕국 동안 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만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천년왕국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앞에다 넣어요? 안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싸울 때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유대인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우리 화평하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주권을 받은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때 이제 제사를 그치게 한 다음에 네, 제사를 이제 그치는다고. 그때부터 이제 네,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나가는 것이죠. 25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25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음을 받으러 왕이 돼가지고 가요. 그래서 왕으로 올라가는 때가 언제였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아니요.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칭송을 할 때 그들이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 돌연변해버리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죽는 해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62일이면 몇 년이에요? 12일에는
12일. 434년. 예. 434년이죠. 예. 그러면 앞에 해자가 일어날 것은 몇 년이에요? 490년 지난 다음이죠. 490년에서 그거 빼면 돼요. 그래서 56년이요? 그렇게 되는 거만. 아닌데. 이거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62일에하고 한 일하고 합쳐서 69일이거든요. 예. 7일하고 7일하고 62일을 합치면은 483년. 예, 69. 483년이죠. 예. 예, 480. 그러면은 그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해 죽어요.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런 왕이 있어요? 여기 찾아봐요. 왕이 있는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해라는 게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랬거든요. 7일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중건대라는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일찍 죽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7일에를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 7일에 남겨놓고 죽으셨다가 7일에가 지난 후에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것을 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지. 26절 읽어보셔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약속을 굳게 정하고 그러니까 7년 중에서 앞에 한 이래 동안은 굳게 언약을 지켜요. 그리고 화평하자.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반에. 절반이면 몇이요? 3년 반이요. 3년 반.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3년 반을 잘 지나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초점으로 보는 것은 마지막 3년 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고 가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어려움이 들어요. 그 진노를 우리가 받으라고 통과하라고 우리를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를 피하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좀 헷갈리네요, 목사님. 어디요? 60 지금 보면 26절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없어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어 그리고 나서 그 25절에 보면 예루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겠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끝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62일의 때 저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26절에서 끊어져서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가 69일회가 지나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7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하고 일어날 때의 그 사이는 7일이네요. 49년. 이거 아니요. 7주. 7일. 7년. 7일에. 한 일곱 일회가 7년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이니까 49년. 490년. 7일에. 아니죠. 77, 여기 그러니까 49년. 7일이니까. 49년인데 한 일회를 그러니까 1년을 한 일에는 7년.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일이니까 49년이잖아요. 77에 49. 7일에는 어디서 나왔는데 이것을 찾아서 여기서 또 갖다 붙여.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62일의 후에 26절에서 62일의 후에 기름부를 받은 자가 끊어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하고 일어날 때 그 사이는 그 7일인데. 아니요. 다시 보셔야지 돼. 예. 이게 좀 헷갈린다. 이것을 어제 나눠줬던가요? 어떤 거 안 보여요. 도표를 3개를 큰 거 3개를 만들어 주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7일에도 본 말세로 여기 지금 이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가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실제는 49년 동안 지어야지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 건축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일에 7일에 49년 지난 다음에 42일에를 434년 동안 지어나가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요. 그게 여기서. 그리고는 이방인의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이방인의 때는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해야지 돼. 설명이 어려워져요. 그럼 목사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요걸 하나를 맞춰가지고는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꼭 프로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전부 다 나눠서 쓰기가 좋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누가 가르쳤냐? 박사님 목사가 가르쳤다. 그러면 뭘 저런 걸 가르치고 저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냐?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그 아는 사람이 진짜. 그냥 여기만 보셔요. 그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설명이 이지로 해줄 테니까 이제 좀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70일에 그 기간이 되면은 70년이
만에 끝날이라고 했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70년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70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70년이 7일에 동안 겹쳐서 490년 동안에 다 맞춰져 버린다.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못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기간이 490년이라는 게 천년왕국 전까지 490년을 보시는 거예요? 490년의 시작과 끝이 그 490년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기준으로 잡힌 건가요? 이것은 70, 이 아, 도표 하나에 다 그냥 싹 설명이 돼버리는데. 그 그거 예루살렘 목사님 그거 쉐어할 수 있나요? 쉐어? 쉬었다가 컴퓨터에 나요. 있으신가요? 한번 보게요. 밑에 컴퓨터에. 70일에서 온 말세. 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느헤미야 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490년을 보는 건지 아니 49년. 49년. 예. 그러면 49년은 뭐고 490년은 뭐예요? 성전을 질 것을 명령을 띈 거예요. 그것이 하나 예표예요. 그리고는 490년을 따로 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봐. 시어를 것은 아니 시어를 쉐어 스크린 하시는. 조금 복잡하죠. 예, 그 복잡한데 이것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 버린다고요. 여기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445년에 그리고 444년이나 445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일에 49년, 77은 49년에 여기에 성전이 끝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에 433년이 지나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받으시고 왕으로 올라가셨다가 한 주 만에 돌아가시죠. 32년에 입성했다가 여기서 돌아가서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때로 들어가 갖고 이스라엘 역사가 중지되고 계속적으로 이방인에게 핍박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를 은혜의 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구원함을 받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1948년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이때가 이스라엘 회복 오는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건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절정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들 언약을 맺어요. 이방인의 리더가. 7년 한량 기간 여기가 3년 반이 딱 갈라지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3년 반 후에 그 다음에 여기지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지.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서 허물과 죄가 끝이라고 회개되고. 목사님 이 부분에서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지된 시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 지고 약 2000년간요. 여기죠. 지금 2000년간은 거기는 이제 카운트를 안 한다는 소리네요. 카운트를 안 하죠.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지고 다시 그 7년이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7년이 시작되는 거네.
그럼 저 왕이 다스릴 때.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스릴 때는 왕국이 다스릴 때, 왕이 다스릴 때. 그 천년왕국이요. 예. 예. 신천 진지도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뭐 땅과 그게 다 없어지고 예. 새로운 예. 예. 하늘 여기서도 없어지고. 예.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었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언된 것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언약 맺어버리죠. 여기서 7년 동안. 예.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불못으로 들어가죠. 예. 사탄까지. 예. 사탄 여기서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 이거 보내주실 때요. 이걸 그 save as 저기 PDF로 하시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게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 71회라는 게 카운트가 된 게 그러면은 카운트가 된 시점이 그러면 지금 이것만 기억해 봐봐요. 7년 환란 기간이 있죠. 예. 여기서 언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지나면서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끔 해줄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딱 돼가지고 너무 그리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여기서. 엄청난 핍박이 이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다가 더 닥칠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여기를 정리를 해버리죠. 예. 심판주로 오셨어요. 예.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끝나고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신천진지 새 예루살렘이 지럽되는 것이지. 오케이. 시간이 막 넘어가네. 이게 어렴풋이라도 알지를 못하면 다음번에 또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성경을 놓고 또 다시 찾아와 봐야 돼. 목사님 그러면 주전 445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요. 예. 그때 그러면은 그 카운트 되기 시작한 때가 주전 445년이잖아요. 그때를 언제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었지 그때. 예. 성경이 희귀하게 맞아요, 맞아.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다이어그노스틱 패드에 뭐가 나왔네? 하지 마세요. 아니요.
무엇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걸 거꾸로 찾아나가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490년이 되는 때에 왕이 끊어질 것이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490년을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돼요.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은 연대수가 맞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찾아 나오려면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치는 거예요. 꼭 착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의 캘린더를 쓰면은 유대인의 캘린더를 써야 돼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몇 개월 차이가 나. 며칠 차이가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이요. 30일이니까 365일이라고 지금 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에 카운트를 덜 친 것이 있잖아요. 5일씩 차이가 나요. 5일도 더 차이 나요. 그래서 그 날짜 숫자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날짜 숫자가 딱 떨어져요. 아니, 저기, 유대인의 달력이요. 유대력이 하고 똑같은가요? 예? 우리 음력하고요. 아니에요. 비슷한데 같지 않아요. 아니, 꼭 같지는 않아요. 꼭 같지. 아니, 꼭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미리 예표는 해주시지만 네. 그런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할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다른 시작으로 해라 이렇게 명령이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음력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왜 어떻게 해서 우리도 만들게 음력이 시작됐는지. 근데 옛날부터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월을 점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점성술사들 많이. 점수자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맞춰. 우리는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도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끝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공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중간에 많은 것을 더 터득하고 깨닫고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자가들이 달라들지라도 절대 미혹돼서 넘어지지 아니하지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알고 양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지금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연약한 몸들, 피곤한 몸들 깨끗하게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